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비판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남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오늘도 내가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아드님 얘기하면서 아드님이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도 본 말인데 세상은 너무 잔인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지 모릅니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동의가 돼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배우를 싹 살펴보면요, 물론 자체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우울증도 있지만 대부분 안 좋은 악플, 비난, 막 독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비판 이런 거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고민하고 어렵고 결국은 뭐 안 좋은 선택하고 이런 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안 좋구나, 안 좋아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함께한 무리들을 앞에 놓고 진지하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면서 1절서부터 6절까지 구절구절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말하다 보면 비판할 수도 있지라고 그러려니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를 향해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계양구에서 더감사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자리로 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따르고 말씀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좀 새기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주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왜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자, 예수님이 일단 염려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사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고들 이렇게 먹이시지 않느냐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주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염려와 비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조금 없어, 부족해, 또 뭐가 좀 안 됐어, 그럴 때는 항상 염려를 해요. 어떡하지, 염려해요. 그런데 뭐 좀 있어, 자리도 좀 좋고 뭐 이렇게 좀 있다 보면요, 또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이어서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향해서 또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에 좀 관심이 좀 생기고 무슨 이슈가 생기면요, 대충 하는 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나와요. 우리가 요즘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뭐 어쩌고 막 이게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 무슨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 뭐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요즘에 또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에 대한 무슨 얘기가 쭉 나오니까 아이고 뭐 어쩐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은근히 또 그런 게 재밌어. 아주 그냥 이 유혹이 굉장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때도 이런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었어요. 서기관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막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인간 관계잖아요.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안에서 이 공동체를 깨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난하면 안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이 말이 이게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헬라어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 뜻을 자세히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건데, 크리노라는 이런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검열관. 그래서 검열을 하는 사람이 검열관이 뭐 검수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잘못된 거 딱딱딱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크리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잘못됐다, 비난하고 크리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막 비난하고 지적하고 막 이럴 때 이 크리노,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걸 보면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냥 모른 척해요? 그냥 다 덮어둬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조건 다 괜찮아요, 말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개가 나오고 진주가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요. 개, 돼지 무조건 비난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개, 돼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무조건적인 막 비판이 아니라 공정한 그런 판단은 필요해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덮어두라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개, 돼지, 이건 아주 이 진주를 막 무시하잖아요. 그런 걸 너희들이 잘 분별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아트프레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판적인 판단과 적절한 분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걸 주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잘 분별해라. 분별하고 이 개, 돼지를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가지고 너희들이 말을 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뭐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말아라. 예? 왜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말란 말입니까? 이유가 2절 말씀이에요. 7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린다, 헤아림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헬라어로 메트로라는 말인데, 이게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걸 이제 대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대할 때 이게 좀 상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다 실수가 있는. 예를 들자면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부엌일을 하다가 유리 그릇을 쨍랑하고 깼어.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들이 내가 그랬으면 죽었어. 내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막 그러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후한, 이 어떤 특권 같은 거잖아요.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면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여기서 막 얘기하면은 그거 그대로 내가 너의 죄를 정하겠다,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2절에 나와 있는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이란 말을 할 때 이 주어가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너희들이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것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오늘 말씀을 쉽게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정말 이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새겨드려야 되는 것이, 학교에서 그 상담학에서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한 사람을 한번 정해봅시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뭐 과대표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한 명이 정해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한번 인간관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정한 학생을 이제 세워놨어요, 앞에. 쉽게 말해서 도마 위에 올려놓은 거야. 올려놓고, 자,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 훈련을 위하여서 이 학생을 위하여서 이 학생이 잘 되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제 이 학생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의 뭐 잘못이라든지 뭐 허물이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또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그 학생을 향해서 이제 잘못된 것,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했죠. 얘는요, 뭐 어쩌고요, 얘는 어쩌고, 그래서 슬슬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얘기의 강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막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막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하고 막 하는데, 이 학생을 앞에 나와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얘기했다가 졸지에 그냥 폭탄을 맞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그 학생을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그런데 안아줬더니 이 아이가 막 엉엉엉엉 막 울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잘못을 얘기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학생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치 상처를 다 파헤치고 상처를 다 드러내고 그냥 끝! 이거 아닙니까? 의사가 치료를 할 때 상처를 상처를 다 드러내고, 그럼 그게 아니라 잘 덮잖아요. 여러분들은 서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 치유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다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라고 이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도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꼭 나쁜 말 나는 잘못된 얘기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옳은 말만 해요. 바른 말만 해요. 잘못된 것 얘기한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상대방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TV에서도 그 리얼 프로그램이 요즘 있잖아요. 그 실생활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카메라 놓고 설치하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 부부가 이렇게 막 사소한 어떤 다툼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남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둘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소위 말빨이 있어. 그리고 이 남자가 또박또박 아주 논리적으로, 당신이 잘못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면, 원인이 뭐면 아주 칼같이 딱딱딱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뭐라 세우는 거예요. 당신 봐봐, 내가 우리 했지, 이거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 막 물어보시니까 나중에 이 부인이 그냥 그래요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인이 막 답답해하고 그래서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둘이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목사님 판단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딱 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A, B가 있는데, 이거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그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고치고 잘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누구 판단을 해가지고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10중 8구는, 근데 1, 2는 아니지만 10중 8구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선이 아니에요. 남 잘못하고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주님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비판하지 말아라. 산상수훈에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것으로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분별하려면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찰스 수엔돈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7가지의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말씀했는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그래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여러분의 의식세계로 돌아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데 바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런 모습은 별로 없고 그냥 매일 눈만 뜨면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속에는, 내 삶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의 그 분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옳고 그름으로 비난만 하고 비판하고 살지는 않는 것인가? 나는 할 말을 해야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신을 적용해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절대 비판하지 말라.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봐라.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죄성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순서가 지금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있는 그 티 조그만 걸 보고 그걸 빼게라 말씀하고 말하나 이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 외식에 대한. 지난번에 외식 얘기했잖아요. 외식이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그런 척하면서 말이야. 안 그러면서 막 그런 척하고 여러 가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를 바리새인을 향해서 얼마나 지적했는지 몰라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가 뭐예요? 이게 건축학적인 용어인데 석가래, 석가래. 그런 게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는 더 큰 게 있는데 내 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눈을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봐라. 너 자신을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거기서 그 시각 장애자들, 눈을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애자들 뭐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든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못 보게 됐지. 아무튼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 이렇게 붕대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설문을 했대요. 당신이 만약에 눈을 뜨게 된다면 보고 싶은 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설문을 했어요. 당신이 눈 떠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 얼굴 보고 싶대. 그렇죠? 뭐 옆집 아저씨 얼굴이 궁금하겠어요? 뭐 누가 궁금하겠어요? 내 얼굴이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네, 나를 봐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있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잘못이 있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보느냐. 가이드 포스트라고 그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매거진인데 거기 이제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고 기사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본 건데 그 어떤 집에서 이게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건너편에 있는 주부를 보면 서로 이제 눈 인사도 하고 서로 보면서 좀 뭐 하나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건너편에 있는 집 여자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뿌옇게. 그래가지고 좀 창문 좀 닦지. 뭐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앉아가지고 뜨개질만 하고 있네. 좀
창문 좀 닦고 좀 잘 보이게 좀 하지. 이렇게 막 투덜댔대요.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봄맞이 이제 청소할 때가 있어서 자기 집을 막 청소하면서 자기 집 창문을 깨끗이 닦고 이렇게 다 했대. 그리고 이렇게 쓱 건너편을 봤더니 너무 건너편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주부가 하는 모든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 아, 우리 집 창문이 안 좋았구나. 우리 집 창문이 내가 청소를 하고 잘 안 보였구나 하는 그런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막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은 자기가 돈 번다고 말이야 얼마나 큰 위세를 떨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말이야. 내가 밖에서 말이야 집이 이게 뭐야 막 그러고 말이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또 나는 뭐 집에서 놀았는지 알아?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막 서로. 애들은 애들대로 막 자기를 못 보고 막 남만 못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들보가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이 나 이렇게 가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에 보면 그런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했나? 손과 발 십자가 지셨네. 못 박히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 있는데 주님이 내가 허물이 너무 많아요. 나도 잘못된 게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왜 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냥 왜 날 사랑했나?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막 안타까우셔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아라. 오늘 9시 예배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이 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성기환 목사님이라든지 경원정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9시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어때요? 먼저 그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진짜 우리 경원정 목사님이라든지 성기환 목사님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저한테 누구 욕을 하는 건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누가 어쩌고저쩌고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착하신 건지 너무 착하고 참 남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때요? 나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크게 뭐 야단치는 거 없고 뭐 그렇게 꾸짖는 거 없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밑에 있는 제가 이제 섬기는 분들 보면은 10가지 봤을 때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9가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는 이거 막 지적하는 것보다 하나 잘하는 게 있어. 잘하는 거 그거 보면서 그들을 격려했더니 그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더라고요. 잘못된 걸 막 이거저거 막 너 고쳐야 돼.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10가지 중에. 그걸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정말 이 말씀하고 다가가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새기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 차라리 입 다무는 게 좋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 있으면 굉장히 듣기 좋거든요. 그냥 같이 껴가지고 들으면서 말을 안 해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떠나세요, 그 자리를. 여러분 안 좋은 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누가 냉장고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걸 확 집어넣으면은 좋아요? 안 좋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막 음식물 쓰레기 더러운 걸 막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줘서 좋다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차라리 그냥 떠나는 게 나아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런 건 좋아요. 격려는 귀로 먹는 인삼이잖아요. 영혼의 산소가 격려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더 감사의 교회가 누가 오더라도 그 교회는 참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많더라. 뭘 좀 잘못했다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저거 잘못했냐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정말 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